할렐루야. 시간이 되었으므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조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해서 찬송가 부르시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이김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계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으니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사람은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내가 은밀한 곳에서 박수치면서, 내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 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주님 나와 함께 하시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모두 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예배를 위해서 또 나 자신을 위해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위하여 이 시간 기도하오니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죄악과 우리의 연약한 아버지 잘못들을 회개하오니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지 못했던 것들, 아버지 정직하지 못했던 것들, 성실하지 못했던 것들, 주님 앞에 신실하지 못했던 것들 모두 다 죄로 알고 고백하오니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사순절을 맞이하여 주님의 요한복음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가고 있사오니 우리 가운데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 심령에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아버지 하나님 공동체에서 교회에서 하나님 빛의 자녀로 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심령도 정직하고 새로운 영을 부어주셔서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우리가 힘있게 살아가는 이 한 주간이 될 수 있게 도우시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말씀을 증거하는 김유한 목사에게 입술에 주장하여 주셔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가득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음성이 선포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예배를 섬겨주시는 장로님과 또 권사님과 여러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사 하나님 은혜가 넘치는 아버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는 예배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이전 것들은 다 불로 태우고 아버지의 새로운 심령을 받아서 주님과 함께 일어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예배의 모든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주인 되어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과 가정과 인생의 모든 염려와 근심도 주님께만 맡겨드리오니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다 받아주시고 하나님 영광 가운데 기쁨 가운데 우리의 삶에 온전히 주님께 쓰임받고 구별된 삶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모든 시작과 끝을 주님께만 맡겨드리오니 하나님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아멘, 아멘. 참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전후좌우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한국은 이제 봄이 오려고 합니다. 아직 뉴햄프셔는 한겨울이지만 그래도 우리 마음은 봄을 사모하면서 주님을 사모하면서 힘차게 나아가시는 이 3월이 되기 원합니다. 제목 읽으면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대형 슈퍼마켓이나 온라인 쇼핑이 대중화되면서 한국에서는 쌀집, 쌀가게가 없어졌습니다. 저희 집도 주로 온라인 쇼핑으로 쌀을 배달시켜서 먹곤 합니다. 작년 가을에는 몸에 좋다고 하는 현미쌀을 좀 먹어서 건강해지려고 그렇게 갓 도정한 현미쌀을 인터넷으로 주문해서 배달시켜 보았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가정 살림 전문가의 조언에 따라서 이 쌀들을 투명한 큰 PET병, 생수병에 현미를 옮겨 담았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쌀벌레가 생기지 않는다고 해서 그렇게 옮겨 담았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제가 직접 옮겨 담은 이 쌀의 이 용기의 사진 모습입니다. 이렇게 담아놨다가 며칠 있다가 첫 밥을 짓게 되었습니다. 첫 현미밥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먹었는데 무언가 몇 퍼센트 빠진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면서도 드는 마음이 그래 계속 흰쌀밥만 먹다가 현미밥을 먹으니까 이상한 게 당연하지 하면서 그렇게 현미밥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 먹고 나서 두 번째 현미밥을 먹었습니다. 쌀을 지어서 밥을 지어서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느낌이 이상한 것입니다. 좀 이상하다, 뭔가 허전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쌀을 담아놓은 페트병을 유심히 살펴보니까 정말로 이상한 게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뭔가 꿈틀꿈틀 기어다니고 그리고 기어다니는 녀석들이 다 자란 아이들은 쌀 나방이 돼서 이렇게 나방이가 기어다니는 것이었습니다. 화랑곡 나방이라고 정식 명칭이 되어 있고 인디언 밀 모스라고 인디언 곡식 이 나방이라고 이름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 나방이가 막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처음에 쌀을 옮겨 담을 때는 몰랐는데 알고 봤더니 주문한 쌀 속에 애벌레가 잔뜩 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기겁을 해서 제가 그 업체에 전화를 해서 이 쌀을 반품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집안에는 쌀벌레들이 한참을 날아다녀서 그거 잡느라고 식은땀을 몇 주 동안 흘리면서 그 벌레를 잡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쌀을 나쁜 식당 주인이 헐값에 싸게 사가지고 와가지고 밥 장사를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밥을 먹는 사람들은 먹어도 뭔가 허전한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이유가 알고 봤더니 이 쌀벌레들이 영양 성분이 높은 그 부분만 다 갉아먹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영양가가 없는 쌀을 먹으니까 먹어도 뭔지 모르게 허전하고 배가 덜 찬 것 같은 느낌이 들었던 것이었습니다. 마치 밑 빠진 독에 물 붓듯이 말입니다. 많이 먹어봐도
영양적으로는 몸에 별로 남는 것이 없었을 테니까 말입니다. 마치 밑 빠진 독에 물을 부어도 차지 않는 것과 비슷한 모양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산 위에서 제자들을 향해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이것을 흔히 산상수훈, 산상보훈이라고 말하죠. 오늘 우리들 각자 자신들을 위해서 보물을 이 땅이 아닌 하늘에 쌓아두라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본문을 살펴보면 이 땅에 쌓아놓는 보물과 저 하늘 위에 쌓아놓는 보물이 현격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19절과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우리가 학창 시절에 사용했던 벤다이어그램을 가지고 비교를 해보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보물을 땅에 쌓는 것인 19절을 A 집합에다 놓고 그 다음에 보물을 하늘에 쌓아놓는 B집합을 20절을 B집합에 놓고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해보면 보물을 쌓는다라는 공통점이 교집합으로 있고 그 외에 왼쪽에는 보물을 땅에 쌓아놓는 집합, 보물을 하늘에 쌓아놓는 집합이 있겠습니다. 이 땅에 쌓는 보물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그 보물은 어느 것 하나도 영원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보존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좀이 씁니다. 모스가 씁니다. 러스트가 낍니다. thieves, 도둑들, 복수의 도둑들, 한 번 드는 것이 아니라 여러 도둑들이 들어서 그것은 온전하게 보존될 수가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보물을 땅에 쌓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왜 너희는 돈을 쌓아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 수를 보니까 원어에 보니까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보물들 treasures라고 되어 있습니다. 돈뿐만 아니라 인간들이 귀중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이 여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보물들을 쌓아두지 말라라고 복수로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본문을 계속해서 관찰해 나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귀중하게 여기는 보물들 그런 것들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누군가에게는 아들과 딸이 보물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저도 포함해서 자식들을 위해서라면 대신 죽을 수도 있습니다 라고 말할 만큼 아들과 딸들은 우리들의 보물들입니다. 힘겹고 고생스러운 때로는 비참한 인종차별을 겪으면서도 우리가 이민 생활을 이만큼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은 다름 아닌 우리의 보물들인 아들과 딸 하나만 잘 자랄 수만 있다면 내가 이 모든 고난, 고통 참을 수 있어 하면서 이렇게 30년, 40년, 50년 여러분들은 버티며 여기까지 살아오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사랑스럽고 듬직한 배우자가 나의 보물이고 자랑이기도 합니다. 어떤 분에게는 그동안 모아놓은 재산, 내가 일구어 놓은 비즈니스, 그리고 새로 장만한 주택이 나의 보물 1호일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나의 학벌, 내가 평생을 다듬어 왔던 기술들, 과거의 명예로운 이력이 보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가에게는 누군가보다 훨씬 뛰어난 건강과 자랑할 만한 뛰어난 미모, 외모가 나에게 보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있는 우리가 보물로 여기는 것들은 그 어느 것 하나도
예외가 없이 새 것 그대로 영원히 보관될 수도 없고 영원히 소유할 수도 없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그토록 자랑스러웠던 자식이 나중에는 가서는 큰 사고를 치거나 부모의 말을 거역하고 불효자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사랑했고 애지중지했던 배우자가 나중에는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원수가 되는 일도 다반사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동안 모아놓았던 재산이나 비즈니스나 주택도 좀이 쓸기도 하고 녹이 쓸기도 하고 그러다가 예상치도 못하게 매우 가까운 사람에 의해서 때로는 정말 믿을 수 있었던 것 같았던 누군가에 의해서 도둑질을 당하고 구멍이 뚫리게 되고 내가 눈으로 보는 앞에서 내 재산이 빼앗기는 일도 맞이하기도 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한인회 같은 곳에 나가보면 왕년에 자기가 잘났다고 하면서 열불을 토하면서 자기 자랑을 하는 꼴불견인 사람들을 볼 때도 있습니다. 처녀 때 남자들이 여럿이서 쫓아왔던 미모를 가졌었는데 그 미모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언젠가부터 거울을 들여다보면 낯선 할머니가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기도 합니다. 평생 믿어왔던 것이 건강한 몸뚱아리 하나였는데 언젠가부터는 약을 먹지 않으면 통증 때문에 괴로움에 시달리는 신세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진리이며 실제 상황입니다. 19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며칠 전 저희 가족이 사는 동네 근처의 호수에 나들이를 산책을 갔다가 찍은 사진입니다. 사진 속에 있는 제 모습을 페이스 앱이라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한번 재미삼아 조작을 해봤더니 재미있는 얼굴로 변환이 되었습니다. 제가 30년 전 얼굴로 이렇게 변환을 시켜보았더니 왕년에 한 인물 했던 제 얼굴이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정말 신기하죠? 요즘 디지털 기술이 이렇게 많이 변했구나. 정말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실제 30년 전에 제 인물보다는 못하게 나왔지만 조금 못생기게 나왔지만 그래도 비슷하게 구현을 했던 것, AI가 구현을 했던 모습에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로 화들짝 놀란 것은 이 젊은 시절 얼굴이 아니라 저의 30년 뒤에 노인의 모습을 보았을 때 저는 충격을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예상을 하면서 그려낸 것입니다. 이 그림을 보면서 제가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나도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거의 비슷하게 틀림없이 이런 식으로 나이 들어가겠구나. 이 거부할 수 없는 나이 드는 것은 정말 진실이고 진리이고 사실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한편으로는 슬픈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내가 슬퍼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오늘 주어진 하루하루를 성실하고 감사하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또한 한편에 들었습니다. 왜냐고요? 왜냐하면 이 말 때문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이 시간이야말로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젊고 건강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정말 오늘 이 시간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젊고 건강한 날입니다. 이 사실은 결코 남의 귀에 내 귀에 듣기 좋은 소리가 아니라 진리이며 팩트이며 실제 상황인 것입니다. 오늘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젊고
건강한 날입니다. 이것은 진짜 사실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주시는 해결책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인생에서 가장 귀중하게 여기는 보물이 무엇이냐? 그 어떤 것이라도 이 땅에서는 좀이 쓸거나 동록이 생기거나 도둑이 들고야 만단다. 그러니 무언가를 쌓아두려면 이 땅이 아닌 저 하늘 위에 쌓아두어라. 그곳에는 슬픔도 아픔도 눈물도 미움도 병듦도 죽음도 없을 뿐만 아니라 좀도 동록도 도둑도 당연히 없단다. 그곳에 쌓아두는 보물만이 영원한 너의 것이 되며 영원히 벌레 먹거나 썩지 않는 소멸하지 않는 너희의 영원한 소유물과 상급이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답을 알려주십니다. 이 땅에서 보물을 쌓는 것은 마치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에 영광이 더할 때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무슨 말씀입니까? 시편 기자가 하는 이 말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많은 보화와 보물 그리고 사람들에게 잘 좋은 일을 해서 칭찬을 이 땅에 쌓아놓는다 할지라도 죽을 때에는 아무것도 가져갈 수가 없다. 빈손으로 돌아간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나치게 이 땅에 집착한 나머지 이 땅에 좋은 것들 열심히 쌓으려고 해봤자 소용없다, 무익하다라는 말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으시기 바랍니다. 평생 밑 빠진 독에 물만 붓고 남 좋은 일만 하다가 하나님께서 갑자기 부르시면 준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최후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제발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제게 허락해 주세요 하면서 애걸복걸 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결정을 내리실까 두려움에 빠지지 않고 보화를 하늘에 쌓으며 당당하게 구원의 선물, 하늘나라의 선물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일까요? 하늘에 쌓는 보물은 결코 물질적인 것이 될 수 없겠죠? 당연합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과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는 우리의 선한 삶이 바로 하늘에 쌓는 보물인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최우선적으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야말로 하늘의 보화를 쌓는 우리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33장 6절은 이렇게 진술합니다.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The fear of the Lord is his treasure. 여호와를 경외함이 그녀의 보배요 보화다라고 증언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에게 하늘에 쌓는 보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보화는 하나님의 형상인 형제, 자매 그리고 이웃들, 때로는 나에게 선을 행하지 않는 원수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선함을 행하고 베풀수록 우리는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의 제자 디모데에게 하는 권면을 잘 들어보십시오. 디모데전서 6장 18절과 19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하늘에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하늘의 영생과 하나님의 선물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똑같은 원리를 가지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작은 형제 하나에게 한 것이야말로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한 것이 나에게 선을 베푼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늘에 상을 쌓아놓아 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자가 영광 가운데 하늘에서 다시 내려와서 최후 심판의 상급의 날이 다가올 때 내가 너희에게 전부 보상해 주겠다. 그 보상은 하늘나라 전부가 너희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곳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런 말을 하면 누군가 이렇게 물을 수 있다. 만일 너희가 당황하며 이렇게 물어보겠지? 저희가 언제 주님이 줄이실 때 음식으로 섬겼고, 목마르실 때 마시게 해드렸고, 나그네 되실 때 영접해드렸고, 헐벗으셨을 때 옷을 입혀드렸고, 병들었을 때 또 옥에 갇혔을 때 우리가 찾아뵙고 돌보아드렸습니까? 저는 주님을 그렇게 해드린 적이 없는데요. 그렇게 묻는다면 내가 이렇게 대답해 주겠다. 이렇게 대답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예수 나에게 한 것이다. 그러니 그 행동은 너희가 이 땅에 무엇 좋은 것을 쌓은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좋은 것을 쌓은 것이다. 그렇게 내가 인정해주고 너희에게 축복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부터 현실을 직시하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서 보물이라고 여기는 것에만 집중하며 그것만 쌓다가 끝마치는 인생에게는 결국엔 아무런 보화도 없이 빈손으로 주님께 부르심을 받고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늘의 보화를 쌓기 위해 하나님을 경외하며 형제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한량없는 영원한 보화가 아버지 우편에 이미 히말라야 산같이 쌓여져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내가 보물이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곳에 나의 마음도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음이란 우리의 지, 정, 의, 지식, 감정, 의지가 있는 머무는 처소인데, 지정의가 머무는 처소가 바로 마음입니다. 마음이 결국 우리의 인생 그 자체를 우리의 보물을 쌓아놓는 그 곳까지 이끌고 우리의 인생을 데리고 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정의가 있는 마음이 우리의 보물을 쌓는 곳으로 우리 인생을 끝까지 인도해 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21절 예수님은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더 이상 썩어 없어져 버릴 것들로 인해 우리 인생을 밑빠진 독에 물 붓는 일, 그 일에 허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죽는 날까지 우선순위를 끝까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솔로몬 왕의 초년 시절에 그는 우선순위를 철저하게 여호와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만 놓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변질되면서 부인과 천명을 두면서 그녀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다 같이 함께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면서 타락하게 된 솔로몬의 말년은 너무나도 비참하였습니다. 그의 우선순위는 변하여서 자기 자신의 영광과 자기 자신의 왕국을 위한 우선순위로 바뀌면서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24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종에게는 단 한 명의 주인만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진실한 청혼자에게는 두 약혼녀가 결코 존재할 수 없으며 존재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와 겨루어 이기는 보물단지가 있습니까? 그것이 돈이 되었든 자녀가 되었든 명예가 되었든 인생의 즐거움이었든 하나님은 버려도 이것만큼은 내가 결코 버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은밀하게 그렇게 하는 무언가가 있습니까? 있다면 그것은 정확하게 여러분 인생의 여러분의 보물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정말 그런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진짜 마음은 여러분이 있는 그 보물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부인할 수가 없다고 예수님은 100% 진리로서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것까지도 주님께 맡겨라. 지금부터 너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두어라. 하늘에 보물을 쌓아놓으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늘 보물만이 영원하며 오직 그것만이 우리의 몫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어리석은 인생을 이제는 멈추고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설교 중에 등장하는 한 이야기가 저를 뜨끔하게 하고 찔리게 하여서 여러분과도 함께 나누며 고민해보고 싶어 이야기를 나눕니다. 어느 농부가 키우던 암소가 어느 날 새끼 2마리를 낳았습니다. 한 놈은 흰색이고 한 놈은 붉은빛이 나는 황소였습니다. 농부는 신이 나서 아내에게 달려와서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집 암소가 새끼 2마리를 낳았어. 이런 경사가 어디 있어? 우리 이 2마리를 잘 길러서 한 마리는 잘 키워서 우리를 위해 쓰고 한 마리는 잘 키워서 팔아 하나님께 헌물로 바쳐드립시다. 여보, 너무 좋은 일이요. 했더니 아내도 기뻐서 말합니다. 여보,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 어느 놈을 바칠까요? 지금 급하게 결정할 필요가 없어. 우리가 잘 키워서 2놈을 잘 성장시키면서 어른 소가 되게 되면 그때 가서 어느 소든지 좋은 것을 주님께 바칩시다. 지금 벌써 신경 쓸 필요가 없어. 하고 그렇게 신나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몇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몹시 슬픈 얼굴이 되어서 아내에게 찾아왔습니다. 부엌에 찾아왔습니다. 여보, 큰일 났어. 우리 주님의 소가 죽었어. 여보, 소가 죽었다고요? 어느 놈이 죽었는데요? 글쎄, 흰 놈이 병이 들었는지 비실비실하다가 죽지 않았는가? 하필이면 주님의 소가 죽었어. 아내가 말합니다. 여보,
그때 어느 소가 주님의 소라고 당신 결정하지 않았잖아요. 여보, 무슨 소리야? 그때 결정은 하지 않았지만 나는 처음부터 흰 놈이 주님의 소라고 생각하고 마음속에 이미 결정하고 있었다고. 그런데 하필이면 흰 놈이 죽었지 않소? 주님의 소가 죽었단 말이요. 주님께 헌물을 드릴 수 없게 됐어. 아, 슬프다 슬퍼. 우리 남은 붉은 소라도 잘 키워서 우리 땅을 더 사봅시다. 필요한 거 물건 더 삽시다. 자, 이런 모습이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저에게도 때로는 신실한 성도들 가운데도 충분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고 나의 보물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간다면 언제나 병들거나 죽는 것은 주님의 소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선순위를 주님께 두지 않으면 언제나 우리가 사랑하는 보물이 우리 인생의 최우선순위가 된다는 사실. 결국엔 우리의 보물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게 되고 그것을 보물을 주님으로 결국에는 우리는 아니라고 하지만 섬기며 그것을 쩔쩔매며 쫓아가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고 만다는 슬픈 이야기를 오늘 로이드 존스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듣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생명의 진정한 주관자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인생에 주신 풍요와 가치로운 것들은 오직 여러분의 전적인 노력과 지혜로만 얻었던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도우심과 누군가의 협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까? 여러분이 보물이라고 여기는 그것의 진정한 주인은 진짜로 여러분 것입니까? 여러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까? 우리는 청지기이고 잠시 맡아 그것을 돌보며 하나님이 기쁘게 쓰라고 하는 그곳에 사용하는 주님의 종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마치 종이 주인이 된 것처럼 내 것인 마냥 나의 즐거움만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을 내 보물처럼 쌓아만 놓고 하나님과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불의한 청지기라고 하나님께 책망을 받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보물의 소유자가 되시고 나는 오늘 오직 주님만 섬기는 인생이 아니라면 반드시 결국 보물이 여러분의 주인 행세를 하기 시작하며 여러분은 평생 여러분이 보물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종이 되어서 그것을 섬기며 쫓아다닐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다가 갑자기 주님 부르시면 두려운 최후 심판대 앞에서 벌벌 떨며 내가 혹시 구원받지 못하면 어쩌나 하며 두려움 가운데 우리의 구원을 구걸해야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아끼고 사랑해서 보물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여러분 마지막 날에 끝까지 여러분을 지켜주며 여러분과 죽음 이후의 삶에 동행할 수 있는 것들입니까? 그것이 아니라면 이 땅의 보화에 집중하지 말고 하늘에 쌓는 보화에 집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땅에 쌓는 보화는 결국에는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솔로몬은 이미 우리에게 경고했습니다. 헛되고 헛되다. 이 모든 것이 헛되다. 내가 모든 것을 누려보고 즐겨 보았는데, 가져보았는데 결국에는 모든 것이 헛되구나 라고 했던 솔로몬의 고백, 모든 것이 해 아래서 무익했구나 라는 것을 우리도 하게 될까 두렵습니다.
이 땅에 보물을 쌓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이제 그만 멈추시기를 간절히 부탁하며 함께 멈추시도록 노력합시다. 마지막으로 말씀 읽고 말씀 마칩니다. 디모데 전서 6장 17절입니다. 자, 천천히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 우리의 마음을 하늘에 소망을 둘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우리가 충분히 누리고 먹고 마셔야 할 것들 주시고 넘치도록 주셔서 이 남들과 나누고 베풀어도 남을 수 있게 주신다는 사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기고 섬겨도 그럴 때 더 크게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확신 가운데 믿으시고 더 이상 이 세상에서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어리석은 우리들이 되지 않고 하늘나라의 상을 쌓는 복된 성도들, 하나님을 우선으로 섬기며 또 형제 자매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 부르시고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어디 있든지 충성하라. 주 너의 하나님 왕 되신 주 영원히 주님만 찬양하라. 나 어디 가든지 나 어디 가든지 순종하리. 나 어디 있든지 충성하리. 주 나의 하나님 왕 되신 주 영원히 주님만 찬양하리. 너 어디 가든지 너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너 어디 있든지 충성하라. 너 어디 있든지 충성하라. 주 너의 하나님 왕 되신 주 영원히 주님만 찬양하라. 나 어디 가든지 순종하리. 나 어디 가든지 순종. 우리 주님 앞에서 고백합니다. 나 어디 있든지 나 어디 있든지 충성하리. 주 나의 하나님 왕 되신 주 영원히 주님만 찬양하리. 영원히 주님만 영원히 주님만
그렇습니다. 우리가 찬양에서 고백한 대로 주님, 내가 어디 가든지 충성하고 주님만을 섬기며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기로 결단합니다. 그동안 그렇게 하지 못하고 이 세상의 즐거움과 유익들에 쫓아다니며 이 세상에서 보화를 쌓으려고 했던 그러한 생각들 이제는 내려놓고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을 나의 가장 최우선순위로 두며 살아가기로 작정합니다. 그것이 나의 가장 큰 기쁨이며 가장 큰 행복이며 가장 큰 소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격려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그동안도 지켜주시고 우리의 왕이 되어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여 이 세상의 즐거운 것들, 물질적인 것들, 세상의 보화들, 아버지 자녀들과 아버지 인생의 성공에, 아버지 사람들의 명성과 칭찬에 아버지 목말라 하며 이 세상에서 보화를 쌓으려고 애쓰며 급급해하며 살았던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깨닫습니다. 나의 아버지 채울 수 없는 밑빠진 독, 내 마음속에 있는 공허함들, 이것은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주는 아버지 물질과 세상의 명예와 자녀가 잘 되는 것으로 더 이상 채워지지 않는데, 하나님 이 하늘의 것들로만 채워야만 나의 이 깨어진 밑빠진 독이 채워질 수 있음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아버지 영적인 것들을 사모하며 신령한 아버지 그 축복을 아버지 사모함으로 형제 자매를 아버지 베풀고 나에게 충분히 주신 것을 가지고 함께 나누며 기쁨으로 연약한 자들을 세워주고 격려하며 두 손 잡고 일으켜줄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될 때에 하나님 하늘에 말할 수 없는 칭찬과 상급으로 아버지 우편에 앉아 놀랍게 칭찬받으며 하늘에서 왕노릇하는 그날을 사모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허무한 것들, 동록이 쓸고 아버지 춤이 쓸고 도둑들이 와서 구멍을 뚫고 아버지 결국엔 남 좋은 일을 시키는 어리석은 인생 살지 않고 아버지 하늘에 아버지 귀한 상급을 쌓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오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의 연약한 소원도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이 땅의 즐거움과 물질적인 풍요로움과 자녀들이 번듯하게 성공해서 남들 앞에서 자랑하는 것이 나의 보물이고 보하고 나의 유일한 낙이었는데 아버지, 그것이 쓸모없고 결국에는 썩고 좀먹고 영원한 나라에 결코 가져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형제 자매들을 섬기고 세우고 돕는 일에 우리가 기쁨과 감사를 얻게 되어 아버지 하늘나라에 넘치도록 싸움으로 말미암아 잘했다 칭찬받고 아버지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채워주시는 그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먹고 입고 마시는 것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여서 나누어 주고도 차고 넘치는 복이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섬기며 형제 자매를 섬길 때마다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행복이 넘치게 하시고 이 세상에 밑빠진 독을 채우느라 아버지 하나 쫓아다니며 긍긍하며 전전긍긍하며 계속해서 물 붓고 살았던 그 어리석었던 인생 이제는 포기하며 내려놓으며 주님만을 기쁘게 해드리며 형제 자매를 섬기는 사랑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천국에서 상 받는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지 못한 제목도 하나님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쁨과 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장로님 나오셔서 환영과 안내해 주시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30장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마음 되게 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더 이상 이 땅에 있는 썩어질 것들에 마음을 두며 이 땅에 보아 쌓는 것에 천정긍긍하지 않고 하늘에 하나님께 보아 쌓기 위해 하나님 우선으로 또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삼아 신실하게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주님의 고개 숙인 자매들, 형제들 머리 위에 우리가 사랑하고 기도하는 가족들 위에 우리가 애쓰고 땀 흘리는 우리의 생업과 직장과 사업장과 학업 위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영혼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좋은 소식이 있어서 알려드립니다. 우리가 2년 가까이 기다렸던 비자가 드디어 승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비자 인터뷰를 받고 준비해서 다시 돌아가서 여러분 뵙도록 하겠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저희가 준비하는데 잠깐의 시간이 걸리지만 여러분들 서로 만날 때까지 기쁜 마음으로 서로 축복하며 다시 만난 날을 소망하며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다음 주에 또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화이팅!